부활은 모든 종교가 원하는 것이지만 어느 종교도 흉내 내지 못하는 절대적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자칫하면은 진리를 놓치거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 가지 절대적인 공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활하기 싫어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얼마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우성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는 세력들은 지금 죽음의 사역을 그만두라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지나갈 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자들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현장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주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소박하고 외롭고 비참한 장례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상징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곁에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진 시신은 헝겊에 쌓여 서둘러 무덤 속에 안치됐습니다. 주님의 장례는 숨을 거둔 지 한두 시간 안에 무덤에서 안치까지 끝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때의 과정을 냉정하리만큼 차가운 5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그가 시체를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은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삼배 세마포로 쌌다. 시체를 무덤 안에 뉘었다. 그리고 돌을 굴러 무덤을 닫았다. 이를 지켜본 사람은 오직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집에 돌아가 시신의 발을 향품을 싸놓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가고 해 돋은 때에 세 여인은 향품을 가슴에 품고 무덤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어느 남자의 보호도 없이 말입니다. 이런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지 않을 때 여인들만 무덤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새벽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엔 아직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먼동이 터오면서 이슬에 젖은 나뭇잎들만 가로등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시간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난 것은 그만큼 그 새벽을 기다렸다라는 반증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그 아침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였는가를 보면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던 사람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모였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합니다. 비참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 초라한 장례식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인들 못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랐던 여인이라면 그리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녀들을 무덤으로 재촉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그 이후로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무덤에 도착한 그녀들 걱정이 앞섭니다.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시신을 볼 수 없음을 알면서도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간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상한 여인들입니다. 무덤에 가도 시신을 볼 수 없는데도 그곳에 간 것입니다. 시신을 볼 가능성 0%입니다. 제로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무덤에 가는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뜻밖의 현실에 직면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굴려졌다라는 단어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큰 돌을 마치 아이들이 공깃돌 던지듯 멀리 던져버렸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좀 더 확인하기 위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워있던 오른쪽에선 흰옷 입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자세한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여인들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명확한 답도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하는 것은요, 어느 사본에는 이 마가복음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8절로 끝이 나버립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슨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의문만 남기고 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 침묵은 더 큰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자기 생애를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거운 돌이 옮겨진 일, 빈 무덤, 그리고 천사의 말이 이들이 부활을 믿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들이 놀라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마가나 초대교회는 그날 아침에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두건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빈무덤이나 세마포 또 천사들의 증언을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마가나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거로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은 후대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 곁을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그곳에 남아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자기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들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안 믿었다고만 할 뿐 누구 하나 믿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로 가던 때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믿어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믿지 않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을 믿다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던 도마도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고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믿는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다소 냉소적인 의미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묻는 말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다만 주님을 만났다,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믿는다는 고백에서 만남으로 발전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에 행동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 결론은 그것입니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믿는다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고백에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
그 고백에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매일 매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배들은 1시간뿐만 아니라 1시간 넘어서 23시간, 그 시간 매 순간 주님과 고백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 밖에 계신 존재를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쉬실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오게 되었고 이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을 거니까 오히려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다 하시고 아주 명쾌한 답을 해주시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 있다. 가서 보자. 그가 그리스도다. 이 여인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단지 예수님이 저기 있다. 우리 같이 가보자.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로는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함의 복은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막 그것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것, 정말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재정적으로 눌리고 어떤 권력에 눌릴 때 우리의 범사에 형통함이 있는 것, 너무나 복된 모습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나 복된 모습이죠. 그것을 가장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골자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모습, 신실한 모습, 거짓됨이 없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는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며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진리를 선택하시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진리, 지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압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진리 안에 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믿음을 표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입술의 고백은 정말 잘했습니다. 삶의 고백은 어느 순간부터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그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 적은 숫자가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갔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지금도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교회 목사님을 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백은 하는데 함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정말 참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이 뜻하신 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가 생활해야 되고 믿음이 생활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부활을 2000년 전 과거에 묶어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믿는다는 말은 너무나 가볍게 사용해서 부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을 박제시켜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2022년 이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